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31절의 말씀부터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서로 사랑합시다는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탈무드에 보면 두 사람을 본받으라고 했습니다. 첫째 번째 사람은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누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일까? 누구를 만나든 항상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또 한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을 본받으라고 했습니다.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일까? 여러분 누구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주제와 굉장히 밀접되어 있습니다. 누군가를 항상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옆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면 행복해집니다. 분위기가 굉장히 밝아졌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할 것을 아신 이후에 하셨던 말씀입니다. 27절에 보니까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랬습니다. 30절입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나가니 곧 밤이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유다가 어디로 갔겠습니까? 그 밤에 예수님의 몸값을 흥정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에게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밤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21절에 나오는 단어 괴로운 밤이었습니다. 공동번역에 보니까 매우 번민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괴로운 밤에 뜻밖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게 바로 31절입니다.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하신 것이 왜 예수님과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시는 것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인류를 죄에서 구속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괴로운 밤이지만 그 밤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영광의 밤입니다. 새들은 나무 위에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튼튼하게 짓습니다. 웬만한 바람이 불어도 나뭇가지가 꺾이지 새 집이 부서지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새들은 일부러 바람이 강하게 부는 날을 날 잡아가지고 집을 짓는다고 합니다. 아무리 태풍이 불어와도 끄떡없는 튼튼한 집을 짓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장미 향수는
발칸 산맥에서 나오는 장미라고 합니다. 이 발칸 산맥에서 장미를 채취하는 시간은 새벽 2시라고 합니다. 굉장히 춥고 어두운 그 시간에 장미를 채취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새벽 2시에 장미는 가장 향기로운 향을 발산하기 때문입니다. 새들이 강한 바람이 불 때 새집을 짓고 장미를 채취할 때 새벽 2시 그 캄캄한 밤에 그 장미를 채취하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에게 있어서 제자의 배신을 다 알고 계셨지만, 그래서 마음은 좀 괴롭고 번민이 되셨지만, 그러나 그 밤은 앞으로 하나님의 인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갈 수 있는 영광의 밤이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김혜영 씨가 쓴 청춘아 가슴 뛰는 일을 찾아라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김혜영 씨는 척추장애로 인하여 키가 134cm입니다. 그가 태어나자마자 술에 취한 아버지가 딸을 낳았다는 이유로 그를 땅바닥에 내던졌습니다. 그때부터 척추를 다쳤고 키가 자라지 않았습니다. 초등학교를 끝으로 공부를 중단하게 됩니다. 고물상을 하던 아버지 삶을 비관해 자살합니다. 어머니는 정신병이 들어서 집안이 풍비박산이 납니다. 이 김혜영 씨는 그때부터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한 이후부터 식모살이를 하면서 동생 4명의 뒷바라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녀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콜롬비아에서 열렸던 세계 장애인 기능대회 기계 편물 부분에서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의 컬럼비아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받게 되고 아프리카에 직업학교를 세워서 교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서 작은 거인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왜 그럴까? 인생의 가장 힘들고 견디기 힘든 그 밤을 영광의 밤으로 바꾸어 놓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왜 내 삶에는 꽃이 없고 왜 이렇게 가시만 많은 것일까? 왜 이렇게 삶이 힘들고 어려울까? 혹시 그런 생각을 여러분 가지셨다고 하면 생각의 그 패러다임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이토록 가시 많은 그러한 내 인생에 아름다운 장미꽃이 피었을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괴로운 밤을 통과하게 되면 내일의 영광의 아침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맞이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랬습니다. 새 계명의 핵심이 뭡니까? 뭐죠? 서로 사랑하랍니다. 근데 이 말씀은 레위기에도 나오고 신명기에도 나옵니다. 옛날에 있었던 말씀을 왜 굳이 새 계명이라고 하셨을까?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새 계명이라고 하는 이 새롭다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에 보면 2가지입니다. 하나는 네하라고 하는 단어와 카이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네하는 과거에 없었던 새로운 것이 생겼을 때 쓰는 단어입니다. 또 하나 카이넷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있었던 것이 현재에 더 확실하고 뚜렷하고 구체적으로 존재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새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카이넨입니다. 구약 시대에서부터 쭉쭉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죽으실 시점에 와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앞으로 이 계명을 가지고 지키며 살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서로를 사랑해야 될까? 어떤 분이 사랑을 옮겨갑니다.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사랑은 옮겨가는 것이다. 근데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이 옮겨감의 사랑을 실천합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에서 땅으로
거처를 옮기십니다. 그것도 낮은 마구간으로 옮기셨습니다. 주인의 자리에서 종의 자리로 옮기셔서 제자들의 발을 닦으셨습니다. 빛난 면류관을 다 벗어 던지시고 가시 면류관을 쓰신 그 자리로 옮기셨습니다. 나귀의 등에서 내려 십자가를 지고 어디로요? 골고다를 향해서 또 올라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으로 또 자리를 옮기셨고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천국으로 그 거처를 옮기셨습니다. 예수님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옮기시는 분입니다. 왜 옮기실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제는 옮기는 사랑을 좀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사랑할 사람에게 나를 통째로 옮기는 겁니다. 마음을 옮기고 물질을 옮기고 내 희생을 옮겨다 주면 되는 겁니다.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사랑은 이론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손끝과 발끝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실천적인 사랑을 통하여 주님의 그 옮겨가는 그러한 사랑을 실천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될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주님의 제자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는 호칭은 안디옥에서 처음 이게 불리워졌는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분명한 특징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별칭이 붙었던 겁니다. 프란시스 쉐퍼 박사는 20세기 말의 교회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표지, 즉 사인이다 그랬습니다. 사랑이야말로 불신자와 그리스도인을 구분할 수 있는 좋은 기준이 된다 그랬습니다. 초대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흑사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문제는 시체를 처리할 수 없게 된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왜? 그 시체를 처리하다가 그 흑사병에 전염이 될까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때 나타났던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흑사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의 집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죽었던 시체들을 다 장사를 치루어줍니다. 그래서 흑사병으로 인하여 알렉산드리아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시체가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광경을 목격한 알렉산드리아인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종교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같은 교우들끼리 혹시 미워하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내놓으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자존심 이거 지키려고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이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겁니다. 예배 후에 식당으로 내려갑니다. 평소에 친한 사람들끼리서 앉아 식사하지 마시고 등록한 지 얼마 안 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찾아가면 될 것이고 평소에 나랑 좀 안 맞는 분들, 교제가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식탁 들고 찾아가서 함께 식사하시면서 교제 나누는 것, 이게 바로 서로 사랑의 실천인 겁니다. 나를 좋아하고 나와 좀 말이 통하고 나와 취미와 같은 사람들 끼리끼리 모여 앉아서 식사하는 것보다 나와 좀 배경이 다르고 전혀 나와 좀 잘 통하지 않아도 함께 아름다운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거, 이게 바로 서로 사랑의 첫 단계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한 아버지가 암과 투병하며 병에 누우셨습니다.
오늘 아버지는 식구들이 없을 때 외출을 합니다. 그리고 서너 시간쯤 지나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없어져서 식구들은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아버지가 들어오시자 어디 갔다 오셨냐고 물어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몇 주 후에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아버지 그 병상 머리 위에 큰 봉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곳에 아버지의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병색이 완연한데 억지로 웃으시는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식구들은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외출하신 이유가 이 사진 찍으러 가셨구나. 그런데 그 사진 뒤에는 아버지의 이런 글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나 죽은 후에 내 변변한 장례식 사진 하나 없이 당황할까봐 한 장 찍어둔 것이니 장례식 조촐하게 치른 후에 화장할 때 함께 태워 없애거라. 이런 것도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내 마지막 배려라고 바꿔라. 부디 자식들, 형제들, 이웃들 사랑하며 살거라 적혀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은 유언의 말씀입니다. 죽기 하루 전에 하셨던 말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오늘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제는 작은 것이라도 옮기고 나누고 베푸는 그러한 서로 사랑을 통해서 우리 봉산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맞구나, 주님의 제자들이 맞구나라고 하는 세상에 칭찬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서로 사랑하라. 주님의 유언의 말씀을 다시 새겨 듣습니다. 그동안 서로 사랑하지 못한 것 회개합니다. 오늘부터 주님께 받은 그 넘치는 사랑 많은 이에게 옮기며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